네, 오늘 사도행전 13장 말씀 보겠습니다. 네, 13장 말씀도 중요한 말씀인데, 사도행전 지난주에 12장 끝냈고, 야고보가 순교당하는 게 있고, 그리고 베드로가 천사가 와서 베드로를 건져내는, 감옥에서 나오게 해주는 그런 놀라운 이제 일들이 있었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제 바나바와 사울이 부조의 일을 마치고 마가라 하는 요한을 데리고 예루살렘에 왔다까지 되어 있어요. 그래서 베드로는 도망가고 바나바와 사울이 이제 마가를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오는, 거기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12장까지가. 13장으로 오면 이제 그 안디옥 교회 이야기부터가 시작돼요. 13장부터가. 그래서 13장부터는 그 이제 그 예루살렘 교회에서 안디옥 교회로 그 어떻게 보면은 중심이 옮겨가는 그 이야기라고 볼 수가 있어요. 사도행전에 이렇게 지도를 한번 보시면은, 여기 사도행전 지도를 보면은 여기가 예루살렘인데 이 위쪽이 바로 안디옥이에요. 네, 안디옥. 이쪽이 시리아거든요. 시리아의 안디옥. 그 예루살렘에서 여기 위는, 여기가 안디옥 교회가 있는 곳이에요. 시리아의 안디옥 교회. 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게 신약 시대의 전체 지도인데, 이게 이 전체가 이제 지중해예요. 지중해. 여기가 아프리카, 여기가 이스라엘, 그리고 이쪽이 이제 갈라디아 지역이고 첫 번째 선교 지역이고, 이쪽에 3차 선교 지역이 아시아. 여기에 이제 그 바다를 건너가지고 어떻게 마게도냐, 아가야, 헬라, 이게 2차 선교 여행 지역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에 4차 로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이제 지도를 한번 보시고 하면은, 아무래도 사도행전은 지도 없이 보면은 감이 안 오기 때문에 지도를 꼭 같이 보시면 좋습니다. 자, 그 예루살렘보다 훨씬 위에 있는 그 시리아의 안디옥 교회죠. 여기서 이제 바나바가 이제 예루살렘 교회에서 파송돼서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에 가서 이방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였다 하는 소식을 듣고 파송받은 곳이 바로 시리아의 안디옥 교회였어요. 자, 이때 바나바는 집사 정도라고 볼 수가 있죠.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었다, 이렇게 말하죠. 자, 여기 선지자들 그리고 교사들이 있었다, 이렇게 되죠. 선지자들은 예언하는 자들이고, 주로 실제로 이제 초대교회도 그 성령의 은사들이나 이런 것들이 나타났다는 것들을 볼 수가 있고, 그래서 예언이 있었다고 볼 수 있죠. 교사들이 있었다. 교사들은 디다스칼로스인데요. 이거는 이제 성경을 가르치는 교사들이라고 볼 수 있죠. 특별히 이제 목사라고는 없어요. 여기 보면 안디옥 교회는 영적으로 이제 그 예언하는 사람과 또 성경을 하나하나 가르치는 그런 교사들이 이 안디옥 교회를 섬기고 있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한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이제 여러 그 중에 은사가 있는 형제들이 섬기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죠. 근데 그 어떤 몇 명이냐면은, 첫 번째가 바나바예요. 예루살렘 교회에서 파송받은 바나바 집사. 그리고 니게르라고 하는 시몬이죠. 시몬은 이제 더럼이라는 뜻인데, 니게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라틴어로 검은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아마 흑인이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자, 그 다음에 구레네 사람 루기오, 그리고
구레네라는 것은 여기 그 구레네 섬이 있거든요. 그 섬이 여기서 사람들이 많이 그 유대인들이 많이 살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분봉왕 헤롯 있죠. 분봉왕이라는 것은 4분의 1의 통치자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지역을 4등분해서 그 중에 한 부분을 다스리는 왕을 분봉왕이라 부릅니다. 그리고 헤롯의 젖동생이라고 하는 것은 젖동생은 이제 함께 양육받은 왕자 친구예요. 예, 왕자들 사이에서 양육받은 그 왕자를 키우려면은 왕자들만 키우는 게 아니고 이제 그 괜찮은 친구들을 함께 키우는 학교처럼 아마 그때 키웠던 것 같아요. 그 이름이 이제 마나엔입니다. 마나엔. 마나엔은 이제 위로자라고 하는 뜻인데, 그리고 사울 이렇게 5명이에요. 여기 보면은 구성원이 바나바 집사, 그리고 흑인인 시므온, 또 구레네 사람 루기오, 또 그 헤롯의 젖동생인 마나엔, 그리고 사울. 아주 다양하죠. 흑인도 들어있고, 또 아주 그 출신이 헤롯의 젖동생인 마나엔 출신이 참 괜찮죠. 그 사울도 출신이 참 괜찮지만 또 핍박자였고, 이 5사람이 함께 안디옥 교회를 섬기고 있었다. 우리처럼 뭐 목사님 한 사람이 하고 이런 정도가 아니고 5명이 함께 이렇게 섬기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 안디옥 교회의 주축이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자, 이들이 핵심이 뭐냐? 주님을 섬긴다는 거예요, 주로. 5명 전체가, 교회 전체가 누구를 섬기느냐? 주님을 섬기죠. 그래서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가라사대, 그러니까 이들이 뭐 어떤 사역을 위해서도 있겠지만 그런 것보다는 그 주님과 더 긴밀한 교제를 누리고 싶고 주님을 더 알기 위해서 아마 금식했다고 볼 수 있어요. 성령이 가라사대 내가 불러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그때 이제 이들이 함께 주님을 섬기고 있을 때에 아마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할 수도 있고 또 함께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내가 불러서 시키는 일을 위해서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분리하라, 이런 이제 음성이 들어갔어요. 그래서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2사람에게 안수하여서 성령이 시키는 일을 위해서 그들을 파송하게 돼요. 그래서 4절에 보면 2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로 내려갔다. 실루기아는 안디옥 바로 밑에 있는 곳이 바로 실루기아예요. 자, 저는 이제 사도행전 13장의 안디옥 교회 이야기를 읽으면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야, 그냥 만약에 선교사를, 지금 순회 선교사를 파송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우리 같으면 바나바와 사울은 남아 있고, 그죠? 시몬과 루기오나 마나엔 정도를 보내면은, 그죠? 이 교회는 안디옥 교회는 든든하게 커가고, 그죠? 이들의 선교사를 보내는 게 인간적인 생각으로 보면은 아주 합당하고, 대부분의 교회들은 이런 식으로 결정을 내린다. 근데 성령께서 음성을 주기는 이 중에서 바나바와 사울 가면은 어떻게 보면 제일 성령이 충만하고 제일 믿음이 충만하고, 어떻게 보면은 담임 목사와 부목사라. 그러니까 바나바가 담임 목사 정도 되고 사울이 부목사 되고 시몬과 루기와 마나에는 다 전도사님 정도 된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은. 근데 교회 전도사님 3분 남겨두고 담임 목사, 부목사가 순회 선교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성령만이 하실 수 있는 거죠. 인간은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선교건 사역이건 모든 것을 누가 시작하느냐? 성령님이 시작한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시작이 성령님이죠. 이제 사도행전은 성령 행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뭐 하자, 이게 이제 사도행전이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고 성령 행전이라는 말은 성령이 시작하시고 이끄시고 성령이 일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이 부르는 거죠.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서 일을 시킨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의 사절을 보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로 갔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특히 이제 로마서에서도 제가 그런 말씀드렸는데 성령이 부르면 반드시 부르신 그 일이 성취되게 돼 있어요. 이게 중요합니다. 근데 사람이 자기가 헌신하면은 헌신해서 선교를 가건 헌신해서 뭐 전도를 하건 자기가 헌신해서 하면 이 일이 성취가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게 완전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불러서 당신의 일을 시키면 그 부르신 분에게 달려 있으니까 그 일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반드시. 그래서 우리도 내가 앞장서서 주님을 섬기는 게 아니고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따라가면 시키신 분이 반드시 일을 성취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 그 확신이 있으니까 흔들리지 않고 계속 따라가면서 주님이 앞서 행하시는 일을 보는 거죠. 그래서 13장부터 사도행전 28장까지는 이 사울, 바울을 통해서 이루어진 일을 보는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이 보시면 알겠지만 굉장히 빠른 속도로 복음이 전파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자기의 계획과 자기의 열심과 자기의 어떤 열정으로 복음을 전하는 거하고 하나님이 불러서 하나님이 일을 진행하는 속도가 어마무시하게 다르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우리는 자아로 생각하면 우리가 빨리빨리 결정해서 빨리빨리 하고 뭐 헌금도 뭐 우리가 전략을 짜고 하면 억수로 일이 빨리 될 것 같죠. 가다가 다 무너져요. 쌓았는데 무너지고 쌓았는데 무너지고 나중에 아무것도 남는 게 없어요. 근데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갔을 때 사도행전 13장에서 이제 28장까지 가면 벌써 아시아와 유럽이 복음이 다 증거되고 로마까지 가서 복음이 증거되는 걸 본단 말입니다. 엄청나게 빠른 속도예요. 그래서 사역의 주체는 성령님. 그래서 우리 인생이 짧잖아요. 저도 이제 목회 12년 했을 때 겨우 모은 게 130명이었어요. 청년들 훈련된 청년 130명 모았는데 12년 해도 경산 땅을 못 벗어나요. 근데 사도 바울은 뭐 요 한 지역 정도가 아니고 그렇잖아요.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가니까 벌써 이 아시아와 유럽과 로마까지 교회들이 세워졌단 말입니다. 가는 곳곳마다. 그리고 가는 곳에 1년만 머물러도 교회들이 생겨요. 우리는 한 교회를 하려고 하면 한 교회 해가지고 하는데 엄청나게 오랜 시간이 걸린단 말이에요. 근데 정말 이게 다르구나. 사역을 내가 하면 안 되는구나. 이게 확실하게 이제 깨달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성령이 보내시는 곳에만 가고 성령이 이끄시는 데는 가야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제가 첫 목회했던 게 12년이고 그 다음에 지금 13년 했거든요. 근데 제가 계획 세워서 할 때하고 제 계획 없이 할 때하고 성령이 이끄신 대로 할 때하고 차이가 달라요. 제가 열심히 할 때는 경산에 130명밖에 안 모였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걸 딱 쪼개니까 벌써 4교회가 되고 그리고 제가 이끄신 대로 가니까 우리 교회가 조그마한 상태 그대로 있는데 복음이 세계로 흩어지는 거예요. 세계로. 안디옥 교회가 비슷해요. 안디옥 교회가 그렇게 커지지 않거든요. 근데 이제 사실은 사역은 이제 우리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나 사역자들이나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개척하고 하나님 나라 확정되는 걸 누구보다도 다 원하잖아요. 그리고 다 거기 열정이 있고 선교단체건 어떤 데건 다 복음 확장을 위해서 모든 뭐 재정이건 열정을 다 바친단 말이에요.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의 열정이 큰 게 아니고 하나님의 열정이 더 크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복음 전파나 복음 자체를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고, 그러니까 복음 자체를 계획하시고 이루시고 성취하시고 그걸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인데, 만드신 분이 이거를 전파하고자 하는 열정이 우리 열정과 비교가 되겠습니까? 근데 이게 이제 하나님 관점이 복음의 관점이에요. 근데 우리가 전도하자, 우리가 선교하자, 우리가 사역하자, 이게 다 인간 중심이란 말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같이 생각하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렇게 할수록 더 느려지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열심을 따라가는 게 아니고 우리의 열심으로 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높아져요. 그래서 CCC가 높아질 수 있고 IBF가 높아지기도 하고, 어떤 선교 단체가 높아지고 그 단체의 대표가 높아지고 그 이름이 높아지거든. 그러면은 또 매 한 가지입니다. 결국은 그 결과로 교회가 짜갈라져요. 그러니까 어느 선교단체나 어떤 단체나 어떤 교회가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열심히 교회를 개척하죠. 주님의 이름이 높아지는 게 아니고 그 단체의 이름이 높아지고 그 대표의 이름이 높아진단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식으로 복음이 증거되게 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여기 시작할 때 아주 중요하죠. 성령이 말씀하시잖아요. 가라사대. 성령이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워라. 이렇게 말씀하는 그 성령의 음성에 그들이 순종해서 두 사람을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내는 주체가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주체가 어마무시하게 중요한 거예요. 어마무시하게. 그래서 저도 처음에는 제가 사역을 시작할 때 이걸 몰랐어요. 근데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일하신다, 사신다, 사역하신다, 이거잖아요. 사역도 그래요. 내 사역이 끝나고 그리스도가 사역의 주체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알게 된 게, 하나님이 일부러 우리 교회를 4개로 좀 나누셨구나. 이게 하나님의 사역의 방식이고 하나님의 길이구나. 이제 이걸 알게 된 거죠. 자, 그러니까 되게 빠르잖아요. 저는 한 교회를 키워서 나중에 이제 나누어 주든지 어떻게 돕든지 이렇게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빠른 속도로 제가 뭐 한 15년, 20년 만에 4교회가 개척된 거예요. 그리고 우리 교회가 이렇게 있는데 미국에서 연결되고 호주, 뉴질랜드 연결되고 또 각 지역에서 연결되고 하면서 우리 교회는 이렇게 안 커지는데 주변에 있는 이제 목사님들을 섬기게 하고, 또 각 지역별로 이제 교회들을 섬기게 하고, 또 흩어져 있는 사람들을 이렇게 만나게 해서, 그것도 대륙에서 뭐 한 분씩 이렇게 연결해서 일하게 하시는 거예요. 네, 이걸 제가 경험하면서 이게 사도 바울이 이런 식으로 사역했구나 더 분명하게 알아지는 거죠. 사도 바울이 이제 사도행전으로 1차, 2차, 3차, 4차 선도 여행하잖아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믿질 않아요. 어떤 데는 가면은 한두 명이고 두세 명이고, 그런데 그 복음이 증거된 곳마다 교회가 세워진단 말이에요. 한두 명, 두세 명, 4-5명이 모였는데 목회자도 없고 단지 창송가도 없고 그들을 관할하는 당회나 노회나 총회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4-5명이 모인 그 교회가 자라는 거예요. 성장하고요. 그들이 영향을 끼치고 번식돼 간단 말입니다. 그게 원인이 어디에 있느냐면은 이 복음 자체가 다른 거예요. 바울이 전한 복음은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살고 내가 사역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우리를 통해 사역하는 이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그리고 만나는 사람을 바울이 선택하는 게 아니고 성령이 만나게 하시는 사람을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속도가 무지 빠른 겁니다. 우리가 가서 사람들을 막 이 사람이 성령이 보내준 사람인지 안 보내준 사람인지 상관없이 우리가 막 방법을 가지고 막 전도하러 가잖아요. 빠른 것 같지만 되게 느리다는 거예요. 방법을 쓰면 안 돼.
그러니까 그 위트니스리도 이제 전도할 때 방법을 가르쳤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가르쳤냐면은 자, 복음을 가지고 사람 집에 가는 거예요. 가서 문을 두드리고 문을 열면은 인사하고 문을 닫으려고 하면 발을 싹 내려 넣는 거예요. 그래, 잠깐만요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가가하고 말씀을 전하도록 방법을 가르쳤는데 방법을 가르치면 잘 되죠. 안 가르친 것도 빠르죠. 그렇지만은 그것이 성령이 일하시는 것을 방해하고 그리고 아닌 사람을 억지로 혼으로 영접시킨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 사람 때문에 교회가 더 골치 아파요. 근데 교회가 교회 되지 못하는 거라. 그래서 교회는 성령이 보내준 사람만 받고 그래서 성령이 그들을 예수를 믿게 하고 성령으로 살게 하고 이렇게 모여야 오히려 복음이 빠른 속도로 증거가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사람을 모은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사는구나 알고 난 이후부터는 제가 성도도 제가 모을 생각이 없어지더라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사람만 받아서 교회를 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뭐 이끄시는 대로 교회도 그렇게 되어지는 거죠. 근데 그게 속도가 빨라요, 정말. 네. 그래서 우리가 주님 모시기를 간절히 고대한다 하는데 방법은 다 인간적인 방법을 쓰기 때문에 주님 오시는 게 점점 늦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 오시는 것도 뭐 이렇게 백투 예루살렘에서 막 선교 전략을 짜고 막 복음이 온 땅에 모든 민족에게만 전파되면 주님 오신다 그래서 전파되지 않은 민족을 다 찾아가지고 선교사 다 보내면 금방 오실 것 같죠. 예, 그게 인간적인 방법입니다. 인간적인 방법. 그러면 안 된다. 성령이 주체가 되는 거예요. 주체가 다 된 겁니다. 성령이 오신 이후부터 성령이 이렇게 보내잖아요. 그래서 성령이 앞에도 결국은 지금 고넬료하고 베드로가 만나는 것도 성령이 만나게 하시죠. 지금 이 바나바와 사울을 보내는 것도 성령이시죠. 그래서 진짜 내 인생이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내가 가면서 성령이 어떻게 나를 통해서 복음을 온 땅 끝까지 전파하시는가 이걸 보는 게 정말 축복이고 기쁨이고 이게 정말 은혜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니까 바울은 성령이 이끄신 대로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성령이 준비해 놓은 사람을 만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면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몇 명이 안 모이는데 교회가 건축되고 자기는 또 도망갔지만은 그 교회들이 자라나는 것을 보고 그래서 이제 편지를 자꾸 쓰는 거예요. 못 만나니까. 그래서 얼마 만나지 못하고 떠날 수밖에 없는 바울의 상황이었기 때문에 바울이 그들을 후속적인 교육을 위해서 편지를 보냈는데 그게 다 성경으로 남아있는 거예요. 그 편지가 성경인 거죠. 그 바울은 성경을 쓴다는 개념이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자기 마음에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편지를 썼을 뿐인데 그게 지금 우리에게 성경으로 남아있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그렇지 않고 바울이 이 안디옥 교회 좋네. 나 여기 남아서 평생 목회해야 되겠다. 그랬으면 안 그렇겠어요? 성경이 써질 이유가 없겠죠. 그러니까 성령이 이끄신 대로 가니까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일이 일어나는 거잖아요. 바울이 신약 성경의 절반을 기록하게 된 것도 성령이 이끌리심을 따라갔을 때 성령이 바울을 통해서 성경을 기록하게 하셨고 그것이 우리에게 이제 오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이 바울의 제자인 누가복음하고 또 사도행전을 기록하잖아요. 신약 전체를 다 이끄는 게 뭐냐면 바울과 누가라고. 신약 성경의 절반 이상을 다 기록해 버려요. 그러니까 이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가는 것이 얼마나 빠르고 효과적이고 이게 능력이 있는가
하는 것에 눈을 뜨는 게 중요해요. 그게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살고 내가 죽고 성령이 사시는 길이라고. 예, 그래서 저도 다른 걸 기대하는 게 아니고, 야,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가면서 주님이 어떻게 얼마나 빠른 속도로 복음을 전가하시는가, 그걸 이제 보기를 원해요. 그래서 이제 먼 데서 전화 오면 전화 올수록 더 좋아해요, 제가. 그래서 영국에서 막 전화 오고 막 호주에서 전화 오고 아주 아프리카에서 이제 전화 올 때가 그러면 하나님이 아마 이 복음을 듣는 분들에게도 똑같은 일을 하기 원하시나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나 같은 사람이 그냥 내 신앙생활 하나 잘하는 걸로 그걸 목적으로 말씀을 들을 수 있잖아요. 나는 이 말씀 듣고 내가 신앙생활 잘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으로 들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거든. 부르시는 것은 반드시 보내기 위해서 부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부르심은 사실은 반드시 사역과 연결이 있어요. 근데 우리 보고 사역하라는 게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제대로 깨닫게 되면 저절로 사역하게 된다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를 통해서 일하신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 작은 안디옥 교회가 성령이 보냄을 따라서 바울과 바나바를 보냈을 때 이 작은 교회를 통해서 아시아와 유럽이 복음화되는, 로마까지 복음이 전거되는 이런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처지가 안디옥 교회 같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일부러 작은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길 절개하시는 분이다. 미련하고 약한 자를 통해서 하나님 일하기를 절개하기 때문에 우리의 어떤 상황이나 약함을 고칠 게 아니고 그걸 통해서 우리는 오히려 더 주님만을 이제 의뢰하게 되고 붙들게 되는 거죠. 자, 아마 이 안디옥 교회도 좀 많이 큰 교회였다. 한 10,000명 되는 교회였다. 그러면 바나바와 바울을 보내기 힘들었을 거야. 근데 작은 교회니까 어차피 뭐 보내봤자 뭐 보내는 거죠. 자, 거기서 실루기아로 내려갔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배를 타게 돼요. 그리고 이제 구브로로 가게 됩니다. 구브로. 아까 전에 이 구브로라는 섬이 있잖아요. 바로 옆에 실루기아 옆에 보면 지중해 구브로라는 구브로에 가서 그다음에 그 구브로의 섬의 오른쪽에 보면 살람이라는 곳이 있고 섬의 왼쪽에 바보가 있어요. 그래서 오른쪽에 있는 이 살라미는 살라미스인데 던짐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던짐. 구브로라는 섬은 키프로스인데요. 구리가 많이 나는 섬 같아요. 그리고 오른쪽 섬인 이 살라미는 던짐이라는 뜻이고요. 거기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 전했어요. 이 구브로라는 섬에 회당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섬에 여기 보시면 이렇게 섬이 있죠. 여기 바로 옆에 있는 섬이 섬이라고. 네, 여기 바로 옆에 있는 섬이. 자, 그러니까 여기서 그 예루살렘에서 원래 오순절에 성령이 임할 때도 요 섬에서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오순절에 많이 방문을 했거든요. 그리고 핍박이 오니까 다시 구브로로 돌아가는 성도들도 많았어요. 그래서 이 살라미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두 사람이 전하게 됩니다. 그런데 제일 먼저 어디서 전하느냐? 유대인에게 먼저 전해요. 왜냐하면 복음은 유대인에게 언약으로 약속된 거기 때문에 전하고, 그 다음에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고 복음을 전하기 더 쉽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특별한 말씀이 없으면 뭐 그냥 보기에 좀 더 가까운 데 전하면 돼요. 하나님 어떤 환경을 인도하거나 어떤 음성을 주실 때는 글로 가면 되고,
그렇지 않을 때는 뭐 전하기 쉬운 것부터 먼저 전해야 된다. 그래서 항상 갈 때마다 그들은 먼저 유대인이 회당에 들르게 됐어요. 이들은 말씀을 잘 알아듣기 때문에 회당에서 복음을 전했는데 요한을 수종자로 두었더라. 요한이 그거죠. 마가라고 하는 요한 25절에 그래서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하던 그 12장 12절에 보면 마가 다락방 있죠. 네, 마가 다락방. 그 오순절 성령이 맺던 곳이죠. 그러니까 이 마가라고 하는 요한을 데리고 세 명이 갔다 이렇게 되죠. 6절에 보면은 온 섬 가운데로 지나서 이 구브로 섬을 지나서 동쪽에서 서쪽으로 지나서 반대편 서쪽 끝에 있는 이제 파포스예요. 파포스는 이거는 끝이라는 뜻입니다. 아니야, 파포스라는 곳인데 여기서 키프로스의 남서쪽 끝입니다. 파포스에 도착해서 여기서 이제 박수를 만나요. 박수는 이제 마술가예요. 초능력을 사용하는 자, 마고스. 박수를 만나는데 바예수. 바예수는요, 에수스, 예수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예수의 아들이라고 하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 이 마술가를 만났어요. 그가 거짓 선지자로서 거기 있는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게 됩니다. 그래서 그래도 총독 이름이 바울하고 이름이 같은 바울이죠.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으니 서기오 세르기오스인데요. 세르기오스 바울과 함께 있는데 세르기오스 바울은 아주 지혜 있는 사람입니다. 이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지혜 있다는 말은 아주 겸손하고 그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그런 사람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박수인 엘루마, 이 박수 엘루마는 이 이름을 번역하면 박수라 이렇게 돼 있어요. 저희를 대적하여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힘쓰니 이제 자기가 이제 거기서 권력을 누리고 싶어서 믿지 못하게 하는 거죠. 이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이제 이름이 이제 바울로 등장합니다.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이제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여 가로되 모든 괴계 하는 말은 올가미 미끼라는 뜻입니다. 모든 올가미와 악행, 해악입니다. 악행이 충만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요,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거치지 아니하겠느냐. 이렇게 아주 담대하게 성령이 바울을 통해서 입에서 이제 그런 말이 나오게 한 것이라고 볼 수 있어요. 모든 계계와 악행이 가득하고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요 주의 올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거치지 아니하겠느냐. 이렇게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너 위에 있어 네가 소경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즉시 안개와 어두움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아주 기적이 일어나죠. 그러니까 이때 하나님이 이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지금 성령이 원하심을 따라 갔잖아요. 그리고 여기 보면은 바울이 성령이 충만했다 하는 것은 성령이 그를 지배했다, 그를 주장했다, 다스렸다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성령이 이끄신 대로 가니까 성령이 그 일을 하니까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자기를 성령이 이끄신 데 내어드리는 것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바울의 입을 통해서 성령이 말씀하시니까 이 사람의 눈이 즉시 어두워서 이렇게 암흑 상태가 된 거죠. 자, 우리도 내가 사는 게 아니고 내 안에 성령이 사시는구나.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성령이 사시면 우리를 통해서 성령이 하고자 하는 일이 우리를 통해서 일어날 수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임의로 하는 게 아니고 성령이 때에 따라서 이런 박수 엘루마를 만나면은 이런 말이 나오기도 할 수도 있고
이런 권능이나 표적이 나타날 수 있단 말이에요. 자, 이거는 우리가 그렇게 살면 돼요. 살면은 어느 상황에 가면 필요하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할 말씀을 주시고 또 기적이 필요하면 기적도 일으키시고 이렇게 하는 거죠. 예수님도 똑같았어요. 예수님도 그냥 막 장풍 하듯이 자기 마음대로 막 기적을 하고 이렇게 안 하셨거든요. 예수님도 예수님 안에 계시는 아버지가 예수님을 통해서 일하고 싶을 때만 기적이나 은사나 표적이나 이런 것들이 나타났지, 본인이 배고프다고 해서 옆에 있는 돌을 빵으로 만들어 먹거나 이런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능력을 자기 마음대로 쓸 수 있는 분이 아니라, 우리도 사도 바울이 이렇게 했다고 해서 우리도 이렇게 행해야 되는 게 아니고, 성령이 우리 안에서 계시면 우리도 필요하면 이런 일들은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바울의 갑자기 이름이 왜 바뀝니까? 바울이라 9절부터 바울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사울이라 하는 것은 이제 그 히브리식 이름이죠. 근데 바울이라 하는 것은 이제 그 헬라식 이름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헬라 사람들에게,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려면은 어떻게 보면 헬라식 이름들이 필요하죠. 네. 자, 이에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은 이 사역의 주체가 계속 성령이라는 거 보여줘. 지금 이거 이 사람이 눈이 어두워지는 거 바울이 할 수 있겠습니까? 그죠?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은 지금 이 총독 서기오 바울을 만나도 복음을 전할 수가 없는 거죠. 아무리 전하고 싶어도 지금 이 경우에는 능력이 나타나지 않으면은 복음이 증거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계획 세운다고 되는 게 아니죠. 그래서 성령이 보낸 사람을, 성령이 이제 만나게 하는 사람을 만나면 성령이 그 사람에게 일하신다. 이런 능력이건 표적도 행할 수 있고, 그럴 때 이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되잖아요. 이에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안 믿을 수 있겠어요, 그죠? 총독이라도 뭐 힘이 없죠. 이런 이제 성령이 하시는 일을 보니까 믿을 수밖에 없고, 그 다음에 주의 가르침을 아주 놀랍게 여겼다. 그래서 이 순식간에 총독이 믿어버리잖아요. 속도가 엄청 빠르죠. 그러니까 여기서 기적이 안 일어나고 이 총독을 만나는 일이 없으면 어떻게 이렇게 복음이 쉽게 증거가 되겠어요? 자, 13절에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를 타고, 이제 바보는 이 구브로섬 끝인데, 여기서 배를 타고 이제 어디로 가느냐?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라고 가요. 버가. 버가는 이제 그 위에 이제 그 곳인데, 여기 보면은 갈라디아 지금 되어 있으니까 보면은 여기서 배를 타고 여기 버가, 여기 위에 갈라디아 저기 밑에 보면 버가라고 해변 도시에 있어요. 버가 쪽으로 가게 됩니다. 현재 무슨 나라입니까? 여기 터키 쪽이죠. 터키. 네, 터키 쪽이죠. 네, 버가에 이르러 요한은 저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 이 마가 요한은 이 사람 누군지 아세요? 마가복음을 기록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생각해보세요. 바울하고 누가하고 마가하고 마가복음, 누가복음, 사도행전 바울 서신을 다 기록한 사람들이고. 근데 이때 이제 이 마가 요한이 이 선교 여행하니까 너무 힘들었던 것 같아. 너무 힘들어가지고 나는 이제 더 이상 못하겠다 하고 가버렸어. 예루살렘으로 가버린 거죠. 이제 바울과 바나바만 이제 버가로부터 지나 비시디아에 있는 안디옥으로 이제 가게 돼요. 안디옥도 요 버가 위쪽인데 비시디아 안디옥은 여기입니다. 여기서 여기가 버가인데 위로 쭉 올라가면 비시디아의 안디옥이 있어요. 비시디아 안디옥. 아까 전에 우리가 처음에 출발했던 곳은 여기 시리아죠. 예루살렘 위에 있는 시리아의 안디옥에서 갔다가 여기 구브로섬에 살라미 갔다가 버가 여기 바보 갔다가 배를 타고
버가로 도착해서 버가에서 올라가서 BCDI 안디오로 이렇게 이동을 하게 돼요. 자, 이렇게 이제 이 성경 신약 사도행전을 볼 때는 반드시 이런 그 지도를 보고 그다음에 지도에 이제 이런 그 지역마다 어떤 일이 있었는지 짧게 요약하면서 보시면 사도행전이 빵 뚫립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이 뚫어지는 게 왜 중요하냐면요. 사도행전이 신약 성경 전체의 배경이 돼요. 사도행전 모르면 뭐 갈라디아서,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 데살로니가 뭐 이런 성경들을 읽을 때 지명을 모르고 그다음에 그 배경을 모르면 서신서가 떨어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신약 성경은 누가복음하고 사도행전을 한번 쫙 읽으십시오. 반복해서 누가복음 사도행전을 반복해서 읽으면 신약 성경 전체가 이렇게 딱 열려요. 역사적인 흐름이. 그 다음에 특히 사도행전 같은 경우에 지도를 보면서 사도행전을 읽으십시오. 읽으면 신약 성경의 배경이 다 뚫리거든요. 근데 그 상태에서 서신서를 읽어 들어가면 달라요. 다르고 그렇게 큰 그림을 잡아놓고 성경을 읽어가야 나중에 이 복음을 들을 때도 아주 쉽게 흐름이 꿰어져요. 근데 그렇지 않고 그냥 막 성경을 어디 단체 가가지고 여기 조금 저기 조금 뭐 짜집기식으로 성경을 배우면 나중에 큰 그림이 안 잡혀요. 그리고 그게 맞는 말인지 틀린 말인지 구분이 안 돼. 예. 그래서 큰 그림을 이제 잡아서 하시는 게 좋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BCD의 안디옥까지 이르러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앉았다. 이렇게 항상 회당을 찾아가는 거죠. 이게 바울의 전도할 때 1번. 그리고 안식일에 사람들이 많이 모이잖아요. 그래서 안식일에 가서 복음을 전하죠. 같은 유대인들이 오면은 그 습관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손님이 오면은 앞에 이제 성경 봉독 시간이 있어요. 이렇게. 그러면 온 손님들이 앞에 나가서 성경 그 본문을 이렇게 펼쳐놓고 읽거든요. 읽고 나면은 왔는 손님이 자기가 읽은 본문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주어지잖아요. 그러면 그거 가지고 바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얼마나 복음 전하기 좋아요. 그래서 이제 그 방법을 쓰게 된 거죠. 그래서 교회도 이 회당은 왜 만들어졌냐면은 성전이 파괴됐기 때문에 만들어졌어요. 원래 유대인들은 성전 중심의 종교였거든요. 근데 성전이 부패했거든요. 대제사장도 돈으로 대제사장이 되고, 그리고 이제 헤롯이 성전을 건축하고 하면서 이제 안에 또 지성소 안에 그 언약 교회하고 이런 것들이 거의 사라졌다고도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대제사장도 가짜고 언약궤도 없고 성전의 기능이 다 죽었잖아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그 성전이 약화되면서 만들어진 게 뭐냐면은 그들이 회당을 통해서 성경 중심으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그것도 하나의 준비라고도 볼 수 있죠. 하나님이 준비시키는 거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교회도 이제 그렇게 하면 좋죠. 다시 주일마다 한 사람이 앞에 나와가지고 성경 한 권을 쭉 읽고 거기서 느껴지는 거 가지고 한 5분 10분 이야기하고 이렇게 해도 참 괜찮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 잠깐만 쉬었다 가겠습니다.